욥기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의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비록 죄악이 그의 입에 달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창자 속에 있는 음식이 변하여 그 안에서 독사의 쓸개짐이 되는도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내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강들과 홍수들과 꿀과 버터의 시내들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리니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는 실로 자기 뱃속에서 평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그의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무도 그의 재물을 찾지 아니하리라.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되리니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쯤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그가 철제 무게에서 피하면 강철 활이 그를 뚫을 것이요 그것이 뽑혀 몸에서 나오니 실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공포가 그에게 임하는도다. 모든 암흑이 그의 비밀 장소 안에 숨겨지고 켜지 않는 불이 그를 삼킬 것이요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그와 함께 멸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그 결말이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인의 후예로 나타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적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만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도 잔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때가 돼서 나타날 때는 얼마나 사악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세요. 그 악함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죄악들이 그 마귀에게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죄를 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자신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사막의 권세 가진 마귀를 이기시고 너희가 나만 믿으면 내 피가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악한 마음과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그러는데도 죽어라고 안 믿으니 그래서 이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인간들이 그에게 한 모든 일들을 보면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일 이상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가슴을 칠 겁니다. 왜 내가 몰랐던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누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던가?
믿으려면 말고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말라,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눈물로 나에게 말해줬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자기들이 말하면서 저들도 믿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안 믿었는데 원통하다 그럴 겁니다. 아마 지옥에서요. 자, 17절에 그는 강들과 홍수들과 꿀과 버터의 시내들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더 이상 못 본단 말이죠. 첫 번째 부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올라간 첫 열매들이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조만간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거듭난 성도들, 몸이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 14만 4천을 포함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목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 다 함께 내려와서 자기가 일한 만큼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그 왕국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왕국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로 다 넘어갈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또 한번 찾아봅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접으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7장 27절 보세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은 다 없어지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죠. 옛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온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오는 것이 바로 노아 때와 같다. 다시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몫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일에 쉰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주 안에 쉬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면서 쉬고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죽으라고 돈 좀 많이 벌라고 용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그러지 않습니다. 쉬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먹고 마시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면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쉬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시편 39편에 있는 것처럼 분주히 다니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편 18절의 말씀, 욥기 20장 18절의 말씀, 그는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려니 기뻐하지 말 것이다. 다 뺏긴다는 얘기죠. 이게 또 어디 나는 거면 시편 17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걸 알아야, 깨달아야 되죠. 시편 17편
14절 보면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춰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또 10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세상 사람들.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생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생에서 몫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 자랑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여기서 몫을 받다 결국은 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또 불쌍하니까 내가 올 때까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자, 예레미야 12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오 주여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에 관해 말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번성하나이까? 어찌하여 아주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그렇죠. 의문을 가졌죠. 다 시편 73편 우리 잘 아는 말씀. 17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길이시니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켰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요즘 말하면 거듭나게 되면 이걸 깨달아요.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이러느냐 이러고 원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게 자녀들은 책임을 져요. 굶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착각하고 나에게 일하는 일 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거듭나야 되거든. 자녀만 돼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은 음식이 있어도 자기 자식들은 먹이고 자기는 안 먹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모른다고 그러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24절 보니까 욥기 20장 24절 그가 철제무기에서 피하면 강철활이 그를 뚫을 것이요 철제무기가 그 화살들과 함께 그를 관통할 것이다. 우리 신명기 32장 2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그러니까 성경에는 악인들에 대한 것,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보다. 32장.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요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은 높고 주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할까 함이라 하셨더라.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도다. 그들의 반석이 어디입니까? 로마교의 반석이 베드로라고 그러죠.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악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악하게 행할 때 그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신의 철로 된 활은,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빈 활을 두고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 나타나죠. 그런데 그의 철로 된 활은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하신 그 노랫말인데, 시편에, 이게 시편에도 있죠.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있는데, 결국은 그 8절 보면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쭉 나가죠. 그러다가 35절 가보세요.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아마 적그리스도가 활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철활인 모양이에요. 그걸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참 이렇게 성경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욥기 20장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을 재간이 없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유업은, 또 악인들의 유업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 빼앗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민족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염소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영영한 불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결국은 다 이렇게 그들이 훔친 물건들도 배상해 줘야 된다. 18절에 다 훔친 거죠, 하나님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뭐라 있어요? 쉬지 못한다. 자기 뱃속에서 평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쉬지도 못해요. 밤낮 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28절에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가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두려움이 올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철제목에서 피하면 강철알이 그를 뚫을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그것이 뽑혀 몸에서 나오니 실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온다. 공포가 그에게 임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27절 보면은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은 말이죠,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다시 돌아가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넣으리라. 하나님의 불을 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불을 넣은 말이죠. 이거는 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30장 보세요. 이사야 30장. 다 불탈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 놀러 가지는 않았어요. 다 불탈 버릴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놀러 다니면서 야 멋있다, 경치가 좋다 뭐 이러고 다니죠.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우상을 섬기는 곳 다 불을 붙일 것이다. 이 세상이죠. 세상은 다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불을 붙일 것이다. 토백과 같은 것이. 결국 이 지금 그 욥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서 가장 큰 모형이죠. 가장 큰 모형이죠. 그는 위로 끝까지 올라갔죠. 하나님 높였죠. 그러다가 끌어내렸죠. 소처럼 풀을 먹었잖아요. 이슬을 맞으면 살았죠.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또 바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어떻게 됐는가? 그 왕도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이 적그리스도 모형들이 그렇게 많아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게 너무나 많죠.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결국 그 바하사라는 왕이 어떻게 됐는가? 16장 3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바하사의 번영과 그의 집의 번영을 치워버리리니 네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드니라.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시더라.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하여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사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의 손을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대해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어 주의 목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일로 주를 경록해 하였음이며 또 그가 그를 죽였음이라. 그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뒤에 쭉 가가지고 몇 절 보게 되면 11절 보면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 치려하기 시작하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였으니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그의 친척이든 그의 친구이든 하나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을 그렇게 멸하였으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즉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들로 인함이니 즉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라.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서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이게 이스라엘 나쁜 왕들도 다 이게 그 악인들이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므낫세는 50년을 통치하면서 가장 선지자를 많이 죽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다 그냥 모든 것을 파괴시켰죠. 가난한 자들을 다 뺏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욥기 20장 11절.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젊었을 때 죄로 가득 차겠고,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저도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졌거든요.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성할 때니까 죄를 많이 졌죠.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나. 시편 25편 7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시편 25편 7절.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죄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주님을 만났을 때 옛날에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을 다 주님 앞에 생각하고 통회자복할 때 죄가 용서가 싹 되니까 얼마나 평안이 왔는지 몰라요. 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역대하 21장을 보세요.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람의 때 에돔인들이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반역하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웠더라. 그때 여호람이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병거들을 대도하고 나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인들과 병거 대장들을 쳤더라. 그래야 에돔인들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때 림나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였으니 이는 여호람이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또 그가 유다의 산당들을 만들어 예루살렘의 거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였더라. 자, 18절 보세요.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의 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창자를 치셨더라. 우리 욥기 20장 본문에 무슨 말이 나와요? 14절 보면 그의 창자 속에 있는 음식이 변하여 그 안에서 독사의 쓸개집이 되는도다. 창자를 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옛날에 그 악인들에게 하셨던 것을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 말이죠. 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사는 거죠. 자, 다시 본문 15절 가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내리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결국 다 뺏겼던 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할 때 다시 찾을 것이다. 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51장 예레미야 51장 34절 35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느니라. 나에게와 나의 육체에 행했던 폭력이 바빌론에게 돌아가라. 그 시온의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가 갈대아의 거민들에게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소송을 맡아서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니 내가 그녀의 바다를 말리고 그녀의 샘을 말리리라. 그러면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어서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요 한 명의 거민도 없이 논란과 경몰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사자들과 같이 다 같이 포효하며 그들은 사자 새끼들 같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바벨론이 앞으로 큰 바벨론도 그렇게 또 돼요.
두 번 이루어집니다. 두 번 이루어져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삼켰던 것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18절,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려니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 요나를 삼켰던 고래도 자신이 삼켰던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예수님을 삼켰던 그 무덤과 지옥도 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죠. 그분의 몸이 썩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파자의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은 참 엄청난 거죠. 마지막으로 23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가 배를 채려갈 쯤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명절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자,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악인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주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대하여 격발하였으니 주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셨더라.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하타 아와라 불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냥 기회만 되면 막 불평을 하면서 저 모세를 죽이라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고기 좀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화가 내가지고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진중에 떨어뜨려서 허리까지 오게 했단 말이에요. 허리까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허겁지겁 먹었는지 이빨도 쑤시지 않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컷 먹고 이빨에 아직까지 고기에 남아있을 때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돈만 벌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전해야만 사람들이 떠는데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봐야 얼마나 따라가겠어요? 죽어라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 것처럼 절대 되지 않는데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썩을 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결말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며 주의 종들까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헌금만 많이 들으면 만족하고 거문만 잘 주면 만족하고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많으며 거듭나지 않은 양떼들이 너무나 많은 때가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아버지,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악인으로 있다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에 나온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의 죄인임을 깨닫고 악인임을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다 전심으로 믿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